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 예,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한 날은 한 45일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무슨 기계라든지 좋은 연장에 도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성벽 전체를 45일 혹은 52일 그 정도의 기간에 완공한 것은 대단히 빨리 한 것입니다. 속전속결입니다. 급할 때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됐고 또 성벽을 공사하는 중에 대적들이 위협이 있고 공격한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방비를 하면서 건설하면서 방비를 같이 했는데 그렇게 빠른 기간에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고 합심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효율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특별히 아라비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우리가 건설 공사 같은 거 할 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됐는데 우리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더운 데서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낮에 자고 밤에 일하고 또 물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공사할 수 있겠느냐 하면 기름 실으러 가는 유조선에 갈 때는 물을 실어 가서 그 물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속도를 내 가지고 건축은 그 공기를 단축하는 그것이 큰 유익이 있는데 21세기, 20세기 와서 그런 것이 다 이제 경영이라든지 혹은 일하는 그런 것에 발견됐는데 느헤미야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하면서 그렇게 빨리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빨리 할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합심해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서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벽을 나누어서 각각 자기 맡은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한꺼번에 쌓아 올리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적들이 공격해 왔는데도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공사에 집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사를 완공하는 것이 적에게 대항하는 적의 공격을 막는 가장 큰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이 없기 때문에 적들이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인데 성벽을 빨리 지어버리니까 성벽이 완공되고 나니까 적들은 이제 더 이상 함부로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비방하고 주변에서 흔들고 할 때 그 말에 일일이 대꾸하거나 그 말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적들의 입을 막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더 이상 이제는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성벽을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벽이 완공되어 버리면 그들은 어쩔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합심해서 성벽을 완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벽 공사를 멈추려고 하던 그들의 도모는 실패에 그쳤고 그들은 부끄럽게 되었고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뭐라 합니까? 이거 못 지을 것이다. 여호와도 무너진다. 뭘 하려는 거냐? 애 장난하느냐?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 52일 만에 공사가 끝나버리니까 그 말이 기가 막히게 된 거죠. 한국이 건설 경력을 쌓으면서 해외 건설하고 수주할 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나 미국의 나라들이 아시아의 저 후진국이 무슨 이런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비판하고 비난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실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막에서 대수로를 건설하거나 높은 빌딩을 건설하거나 하는 것을 더 빨리, 더 튼튼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국이 무슨 조선업을 시작할 때 한국이 무슨 배를 만드냐 그렇게 다들 말했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기술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상대방들의 입을 막는 것이고 그 일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일 할 때 옆에서 뒤에서 무슨 우리를 낙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적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나는 더 힘써서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적들이 낙담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 유대인들을 낙담시키려고 별의별 말을 다 했는데 흔들리지 않고 성벽 공사를 다 끝내버리니까 이제 자기들이 와 지독한 놈들이다. 와, 어떻게 성벽 시작한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2달로 되기 전에 끝내버리니까 자기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저거 성벽 저거 다 짓기 전에 어떻게 하면 공격을 해야 될 건데 하고 계획하는 사이에 이미 일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낙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적을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막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무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 계신 크고 강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렵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하나님이 두렵게 하셨고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일이 있습니다. 크고 강한 군대라고 해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고 그 대적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옛적에 그 만신 발람이 악한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한 겁니다. 범죄에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도록 그것이 그의 꾀였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아담 하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직접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사탄의 계계입니다. 적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아주 위기가 오든지 할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붙들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그걸 못하도록 한 겁니다. 다니엘 시대에도 우상, 금신상에 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흔들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무릅쓰고 기도를 계속했을 때는 아무도 다니엘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공사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말을 해도 시작한 일을 중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는 것처럼 그들은 승리하고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슨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별의별 공격들이 많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고 더 죽게 가까이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더욱 견고하게 붙들고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의별 위협과 또 유혹이 많았습니다. 사탄이 무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를 지느냐, 뭐 심지어 베드로를 통해서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겠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나니까 적들의 공격이 무력화되어서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사탄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느냐? 내부의 적을 만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고 세례받고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가장 거룩한 헌신과 헌금에 거짓말을 하게 하고 그것을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수단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넣어서 교회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이제 도비아와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도비아와의 인척 관계를 맺고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편을 들지 아니하고 도비아의 편을 드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할 때 사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적들과 이방인들이 크게 낙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두려워했는데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입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이 도비아와 일종의 내통을 한 겁니다. 도비아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계속해서 교제하고 교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지도 말고 대화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교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느냐, 그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더 유익이 되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비아와 교류하면서 도비아는 아리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를 자기 사위로 자기 딸을 도비아에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사위를 삼기도 하고 자기의 사돈을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족들이 자신들의 딸들을 이방인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교류를 혼례를 금지하도록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할 수 있는 길을 딱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개종해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족 하몰의 추장 아들을 세겜에게 이렇게 강간당하고 할 때 세겜이 사랑한다 내가 그래서 잘못을 했지만 결혼하게 해달라 하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거짓말해서 할례 받아서 고통할 때 죽였지만 그러니까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앙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과 같이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에도 들어가게 되고 모압 여인 룻도 들어오게 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러나 그 관계와 혹은 인척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도비아가 사위가 되고 도비아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딸을 맞아서 사돈 관계를 다 맺었는데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교류하면서 결혼관계를 맺었는데 도비아나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것을 방해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섬기는 그 하나님의 날개 건 날에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이미 도비아가 그 지역이 유력한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슨 이익을 볼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게 도비아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죠?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도비아가 착한 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착한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상과 그의 본질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에 있는데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냥 윤리적으로 착한 일 하는 것 정도를 가지고 그가 우리 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 우리가 혼인동맹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성실하고 돈도 잘 벌고 사람도 착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대적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혼인동맹을 생각하고 도비아와 자기들의 관계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거짓된 정보를 주고 느헤미야가 도비아를 더 이상 대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착한 사람이다. 선행을 한다. 그뿐 아니라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정보를 주는 거죠. 지금 적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 건설하는 걸 싫어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회복되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정보를 줍니다. 그 정보를 받은 도비아는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어떻게 느헤미야를 두렵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그 느헤미야의 참모나 그 강료들 사이에 일어난 총독으로서 자기의 그 직원들과 함께 의논한 그것을 가서 전달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당회에서 당회원들이 무슨 특별한 일을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결정하시는데 그것을 우리의 대적에게 알려준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당 공사나 건축하는 중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걸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어떤 방식으로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업자 편을 들어가지고 교회 예산이나 정보나 그런 것을 그쪽에 알려져가지고 그럼 막상 만나서 이렇게 그 건축위원장이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려니까 이미 우리 정보가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주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할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쓰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왜? 혼인동맹을 맺었거든요. 여러분 교류하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류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들이 자기의 죄악과 잘못된 것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정보를 그들에게 주면서 총독 느헤미야를 두려워하도록 만들고 흔들기 위해서 그리고 총독 앞에서 그 사람 편을 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이런 사람들을 부역자라고 매국노라 하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성벽 건설이 끝나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성벽이 건설됐으니까 그 성벽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성벽은 잘 건설했는데 내통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자기의 딸들을 도비아의 아들들에게 주고 도비아를 사위로 맞이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을 드는 슬픈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성장해 갈 때 사탄은 그런 전략을 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고 자기와 관계를 통해서 세속적인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